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 위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같이 읽죠.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최장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향하여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필 돼지였을까? 네. 왜 하필 마태 저자는 예수님은 그 돼지에게 귀신을 들어가게 해야만 했는가? 네, 분명 예수님에게는 돼지여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와 그 명분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읽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세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는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장면 그리고 이 경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먼저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8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을 똑같이 모티브로 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상순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자를 만나죠. 첫 번째로는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 치유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나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대가볼리 지역에 오기 위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 바다를 건너오는 과정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는 이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배를 흔드는 그런 광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많은 역경을 거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가다라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본문이 가진 이 메시지가 어떠한 말씀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그 의미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먼저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네, 누가와 마가복음에서는 마태와는 다르게 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2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역사학자들이 흔히 말할 때 어떠한 사람이 같은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사건을 충격적인 어떠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본질적인 내용은 공통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그것을 둘러싼 배경에 있어서는 서로 상이한 차이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오늘 말씀도 본질은 같으나 새 제자가 새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보았을 때는 본질은 같으나 그 환경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의도와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가 이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한 것이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깝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또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세 증인법에 의해서 확실하다, 이 이야기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또 역할도 합니다. 2명의 사람이 이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당시는요, 이제 무덤을 만들 때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굴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무언가에 이제 사로잡혀서 어둠의 동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와야 했지만 이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매인과 묶임이 그들을 그 무덤 사이에 묶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며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제 불행을 행복이라 여기며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비참한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 이렇게 비참한 속에 갇혀있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록 귀신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요, 귀신이 주는 이 통찰력으로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신으로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것을 사단의 권세들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인간 예수가 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인간이 되는 것에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을 돌을 가리키면서 떡을 만들어서 너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약 예수가 그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되심이 사단에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가 되는 것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을 주의 말씀으로 당당히 뿌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루셔야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단이 주는 유혹을 당당히 뿌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인간 되시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이렇게 그 본질을 계속해서 자극시키고, 당신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처한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는 통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초월적인 그리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셔야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힘과 능력이 많은 분으로만 생각하며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었다면 십자가 구속의 역사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없는 결핍을 채워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떡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시험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도피자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초월자로만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할 삶을 회피하게 되고요,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스스로가 이 믿음이라는 그 이름 하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무 노력 없이 대가만 얻길 바라고요, 아무 시험과 고난도 없이 기적적인 일들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인간이 살아야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며 죽기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야 될 길은 똑같습니다. 넘어야 할 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내고 돌파해낼 수 있는 이유는 이 길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연약한 볼품없던 모습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오기만을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내 안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고 참고 돌파해 나가는 그 신자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30절부터는 돼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지역은요, 마태는 가다라 지역으로 나옵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의 이 10개의 도시가 연합된 도시 중에 하나로서 그 속한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요, 돼지를 키우는 일이 매우 활성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신전에 이제 돼지를 바치는 그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각 신전에 바쳐질 제물로서 돼지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많은 돼지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돼지를 키워 신전에 제물을 조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돼지를 이해할 때 시대적인 이 이해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대적인 관점에서만 이 돼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이해할 때 매우 부정적인 동물로 취급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는요, 인류에서 가장 친근한 짐승 중 하나가 바로 이 돼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 돼지는요, 이 부와 쾌락 그리고 신의 축복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데가볼리 도시의 신전에서는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 돼지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 안티파스가 유대를 침공해서 성전을 파손하는 그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때 성전에 돼지를 바칠 제단을 차리고 그곳에 돼지를 바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침략을 당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모독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이 역사, 이 시각적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모멸하려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침략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헬레니즘 문화를 확대하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의 신과 문화를 밀어내고 헬라의 신과 문화가 이제 그곳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우리 헬라의 지역을 확대했다는 그 의미로 이해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물밀듯 들어올 때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우리를 함락시킬 때 꼭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요,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지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의 것으로 점령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이런 일들이 가능할 정도로 각 신전에 돼지를 바치는 일은 매우 정상적이고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2,000마리가 넘는 양동 사업이 그래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경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의 인식 속에는요, 신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로마 황제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로마의 황제, 즉 신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이 대립 구도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와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아들이 바다를 건너 이 지역에 들어와 큰 충돌을 일으키며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장면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자신의 세상으로 오해하며 사는 헬레니즘 문명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마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 이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의식과 가치관은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돈이라는 이 만몬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과 만몬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철저히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지금 그 순간, 그 유일한 기회를 지금 놓치고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과 돈, 이것을 놓고 저울질했고 그들은 복음이 아닌 돈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신인 만몬과의 싸움을, 그 싸움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세계관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만몬 앞에서 복음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움츠러들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으로 사는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신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상실한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끌려가며 표류한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 있어야 할 자리에 돈과 그 자리를 바꿔버렸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 당연히 그 자리를 포기하며 주님과 약속한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내어주는, 지키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삶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눈의 욕망과 마음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보이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아닌 만몬이 주는 바로 그 세계관에 살고 있는, 바로 만몬을 섬기는 바로 만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강한 풍랑 앞에 선 제자들 앞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고난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아닌 주님,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 이곳을 제발 떠나주십시오 라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성공을 위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주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내 삶이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에게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만몬이 주는 유혹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만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 힘과 능력을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세상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의 속사람과 그렇게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평안과 안전함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 행복과 안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